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지난주 저희 외갓집 식구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삼촌이 오늘이 할아버지의 추도식이라는 글을 올리셨었습니다. 삼촌의 할아버지시니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의 아버지 되시지요. 물론 저도 얼굴을 모르고 추도식이 있을 때만 이름을 떠올리는 정도입니다. 추도식이란 글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으로서 어려운 그 시대에 가족들을 부양하시느라 참 고군분투하셨겠구나. 가족들의 버팀목이 되던 한 아버지의 존재감은 참 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일상의 삶을 이끌어가 주던 누군가의 등은 커 보이기 마련이고 빈 자리와 고마움은 떠난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시대가 가고 그 등을 보고 자란 자식이 또 다른 누군가를 끌어가며 새로운 시대가 되어갑니다. 한 시대가 끝이 날 때 큰 충격과 변화들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4장은 사사 에훗 시대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사사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한 왼손잡이 에훗은 사사로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 기간 동안 너무나 평화로웠었는지 에훗이 죽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평화가 지속되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을 잊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자신들이 살아감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다시 배반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앞서 2번씩이나 죄악으로 재앙 같은 경험을 하였음에도 버릇을 고치지 못한 이스라엘은 다시 악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가나안의 왕 야빈과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솔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솔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150년 전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불태웠던 곳입니다. 당시 도망쳐 나온 그 사람들이 하솔을 건설하였고 지금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후손들이 가나안인에게 도리어 정복되게 된 모습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그런 결과가 지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방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할 수 있고 죄의 특성을 깨닫게 됩니다. 평화의 시대를 살 때 우리가 그것을 잘해서 얻게 된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인간의 나약함과 악함에
방심하게 됩니다. 죄악을 저지르고 심판을 받고 회개하는 그런 반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방심하고 죄를 답습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더욱더 조심하고 감사하며 죄에 타락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평화의 시대에 죄가 아닌 하나님을 더욱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정복했었던 가나안인들에게 역으로 정복당하며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피부로 와닿는 압제의 정도 역시 매우 강했습니다. 3절은 심히 학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대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쥐어짜다, 짓누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시스라 군대 앞에 이스라엘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방심하였더니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짓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은 것은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때 메소포타미아 왕을 8년간, 또 두 번째 에웃 때에는 모압 왕을 18년간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무려 20년간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철권 통치 앞에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과 소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난세의 영웅으로 기대가 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사사 드보라입니다. 4절의 시작에서도 그때에라고 기술하면서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성들의 지위는 낮았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여성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폐 위기 가운데 여성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바락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일선에서 전쟁을 치를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락에게 말씀을 직접 하시기보다 드보라를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전달자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드보라의 탁월한 믿음 때문입니다. 듣고 전하는 것은 사실 많은 이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현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입이 열리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 서 있습니다. 그냥 창을 들고 있는 900명의 보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 아시죠? 말이 앞에서 이끄는 전차,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 한 병거 하나가 보병의 그 다수를 상대합니다. 그러니 병거가 900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앞에 선다면 누구든 압도되기 마련일 것이고 당혹스럽고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할 수 있어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살궁리를 찾아서 도망치기 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아무런 의심 없이 철병거를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겸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보라를 선택하시고 그의 믿음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드보라의 모습과는 다르게 바락의 모습에서는 아쉬움이 보입니다. 드보라는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였으나 바락은 8절의 내용처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먼저 시도해 보시죠 라는 겁니다. 바락의 이름을 책을 찾아보니 그 뜻이 번개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그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린 번개처럼 도구로 사용되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주저주저했습니다. 즉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던 드보라와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었고 또 직접 싸워야 하는 입장이니 또 십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운 모습이 무조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신실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드보라 같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바락 같은 사람이십니까? 즉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저주저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합리화하는 사람입니까? 승리는 치밀한 계산과 준비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한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지도자로 발탁된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도구로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신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경청과 순종으로 움직이는 드보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듣고도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서 고민하는 바락 같은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후 그것을 실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강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들이 날이 갈수록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힘 주시는 대로, 주님의 능력 주시는 대로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 주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